탈출기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다라며,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엿새 날에는 그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들이던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달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단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 주님의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훗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배에 올라앉으시고 지금은 물가에 그대로 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런 것들은 와서 그런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밭에 썩은 꽃 났지만 솟아오르자 말았다. 비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 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 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뭐 울타리도 뭐 휴가가 있습니까? 휴가? 집에 쉬는 게 휴가지. 집에 쉬는 게. 어전에 일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와가지고 그 여행지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내년부터는 여행자한테 세금을 받는데 거기 올라고 그러면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갇혀 있다가 좀 풀린 노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인기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좀 많아지는 것이 묻지마 범죄라는 게 있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아유, 나는 막 죽으라 해도 안 되는 주연은 왜 저런다 그래. 꼴보기 싫다. 그래서 그냥 막 아무나 대인대로 찔렸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양극화라 그러죠. 그렇죠?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양극화, 살사가 못 사는 너무 이렇게 떨어진 가지고 그것이 불균형이 심해지면 사회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어떤 뭐 탤런트들 이렇게 보면 건물이 몇 채 있어요. 몇 채. 여러 수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축구 선수는 뭐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한쪽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러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지가 쓰는데 뭐 이 모든 건물의 땅 다 내 밑에 등기가 돼 있고 통장에 들은 게 다 내 돈인데 뭐 내가 내 맘대로인데 왜 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꽉 차.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에 대한 어떤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는 교회의 하느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아무 죄가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죄가 되는데? 내 건 내가 쓰는데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우리가 없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뭐냐면 똑같이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없이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게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그 공산주의 원래 보통 이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이 뭐냐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쓴다.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가 생겨난 게 공산주의인데 그러면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는가? 공산주의 안에도
지금 중국도 공산당 간부들은 잘 삽니다. 북한에도 지금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 북한에도 평양 시내 사는 사람들, 김정은한테 가서 잘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갈수록 여러분들 뭐 고난의 행군할 때 뭐 몇백만이 죽었다는 거 알지요? 그렇게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매일 미사일 발사하지요. 한 방만 해도 여러 수천 명 먹일 수 있는 건데 계속 그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말려. 왜? 김정일 그 지가 왕이니까. 이 세상에 3대가 걸쳐서 세습을 하는 그런 나라는 한 번이 이번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한은 남한대로 어떠냐? 남한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계속 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했자면 나중에는 소대가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욕이나 얻어먹었다고. 그리고 돈들이 짓는 건물에는 확 무너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남한에는 그래도 계속 왜 자꾸 그걸 가서 달래야지 그렇게 하느냐 하고 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친북 좌파라는 사람들은 머리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같은 대한민국 안에 나라가 두 개 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진 것은 한 집안 안에도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맹지에 와서 그런 이야기하다가 그냥 하다는 싸우고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친북 좌파다. 아니다. 나는 우파다. 그래서 서로 인별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정치 이야기는 밥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된다. 싸움밖에 안 난다. 그건 아주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이제 딱 갈라졌어요. 집안에도 갈라졌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요새 내가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뭐냐면 부님 그 대통령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으라고 기도하는 그 신분은 무슨 신분입니까? 그 중위구행 사전에 그런 미사한 사람 미사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나 요새 그냥 냉담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네가 와 냉담을 하니까 나는 막 냉담에 가서 계속 막 그런 강론들하고 나는 막 먹는 게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냥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이제 요즘은 안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도. 그런 어떤 사람은요, 주교님들이 막 그런 거 좀 안 몰카합니까? 이 교회 어떤 그 공인 단체가 어떤 교회 제도라기는 이 주교님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끼리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안 돼. 근데 주교님들 간에도 또 달라요. 주교님들 간에도. 우리 동창 중에 저 전주교구들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하면 아주 거짓말 잘하고 얼굴에 뭐 철판강이 사는 거 하는 뭐냐면 참 저놈도 참 조국스럽네 이렇게 하면 조국스럽다고 조국스럽다는 말이 생겼어. 조국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데 그 조국이가 쓴 조국의 시간은 자기 변명하는 책을 내놨어요. 그 책을 몽땅 사다가 교구 신부들 다 읽어보라고 나눠준 주기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도 그 이야기하면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수도원 안에도 또 그래요. 내가 성사조로 가는 수도원 몇 군데 있는데 지난번에 선거해가지고 그 여당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한 순이 와가지고 그 강고장 스님한테 아이고
아빠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걸 왜 하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고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사람 그런 스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일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내가 한번 딱 꼬치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면 이념적인 편향이 딱 생기고 나면 어떤 이야기라도 안 들어갑니다. 왜? 요새 보면 이제 그 좌파를 갖다가 지지하는 친북 좌파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또 하면 이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슨 이야기 해도 그것도 진짜 아닌 건 모른다. 사진을 나도 그것도 뭐 편집했을 거야. 무슨 그걸 증거를 갖다 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저희가 믿기 싫은 거 안 믿어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정동영이라는 사람 대통령 출마한 적 있죠? 명박이하고 그때 붙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공약으로 내놓은 공약집하고 이쪽에서 내놓은 공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정동영이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이명박이가 내놓은 공약을 갖다 하면서 정동영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니까 다 일리가 있네. 다른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그 다른 땅에서 만든 공약을 갖다 줘도 그것이 그가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안 되는 분야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뭐냐면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야 망하더니 말이지 우리 당만 권력을 잡고 우리 당만 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정치라기보다는 완전히 파당 싸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했더니 미국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지고 난 뒤에 사람들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 쳐들어가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해가지고 그 뒤에 트럼프가 조종했다는 게 많이 드러났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을수록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성이 있는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은 자기 그것만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요즘 선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어. 근데 선거를 해도 선거 투표 용지를 쇼핑백 가지고 걷어 다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모르는 나라도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나중에 투표하는 데 가가지고 그 종이 가면 그걸 가지고 투표 용지를 걷어 다니다가 들켰잖아요. 그래가 지금 하니까 지금 선관이라는 사람들이 선거 감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대로 자기 아들 진짜 전부 다 취직시켰어요. 지금 감사하자니까 우리는 독립기관이라서 감사 못한다. 이런 미친놈들이 우리나라 선거 관리하는 건 완전 도둑놈들. 도둑 중에서 아주 왕도둑. 선거 부정이 아주 도 같은 놈들. 그러니 그게 무슨 민주주의사회 문제 선거가 필요해요. 선거 해봐야 다 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전자개표 있지요? 전자개표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독일이나 다른 그 전자개표 부정이 나가 지금 다 전자개표 원하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만 조작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쪽 표가 넉 장 가다가 한 장씩 탁탁 넘어오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다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죠. 선관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치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보면. 그럼 어디에다 우리 기다려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참된 의미에서는 좀 진정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깨어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데, 이때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좀 뭐한 사람은 처음 이제 어디에 붙으면 어느 줄이 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요즘 아주 세상 살 맛이 하나도 없어. 요즘 신문에 보면 자기가 낳은 애를 갖다가 죽이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인간인가 짐승도 그렇지, 짐승은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개보다 못한 사람이 칵 찼어요. 너무 많아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다른 짐승들이 자기 낳은 새끼를 갖다가 그냥 물어 죽여가지고 계속 묻어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 세상은 내가 볼 때는 끝이 다 된 것 같아. 종말이 거의 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들이 벌 안 받으면 누가 받아야 돼? 그런데다가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 나죠, 그렇죠? 그것도 한 번 나면 몇 달씩 못 끄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그게 해가지고 열이 올라가고 그가 올라가니까 기후가 미쳐버려요. 시베리아가 뭐 30몇 도 올라가 버려요. 그럼 한번 비가 왔다가 막 이거 막 들어붙어 이제로 수백 미터씩 와버리는 거예요. 안 몰았다가 몇 년이 해가지고 비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우리 지구가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그게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없게 되버려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요새 교황님이 뭐 찬미받아서 그 교칙을 통해서 자연을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생활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저는 집에 뭐 이렇게 행주 같은 거 잘 안 하고 전부 다 종이를 갖더라고. 종이를 가지고 닦고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방 사람들 종이 좀 아껴야 된다. 종이 이게 전부 다 나무를 빼야 만드는 거야. 나무를 빼야. 그러니까 종이를 많이 쓸수록 살림이 자꾸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저는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갖다 고치고 내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생태 위기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부의 좀 사각한 사람들은 아예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소 전부 불안한 거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소고기를 마시게 많이 말하자면 서울도 많이 키우고 서울도 많이 키우려면 자연이 더 황폐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뭔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그게 회개하는 건데 그걸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 살면서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삶인가? A, B, C대로 나누면 나는 저 D급인가? 이 생활 안에서 주변에 좀 쳐다보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어쩌면 거의 진정한 회개죠. 회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면에서 생활을 갖다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반성합시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